저는 30살이 되었을 때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고 30살에 순교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줄이고자 30살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탄생 때부터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이들이 날 것이라고 성령 충만한 아들을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이란 이름도 천사가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도 특별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다가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요단강 사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일반 백성들, 세리들, 군인들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책상 앞에 적어놓고 너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은 바람처럼 사라졌던 사람,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도 의심의 구름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의심이 찾아온 세례 요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현재 감옥에 잡혀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감히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왕이 이런 요한을 그냥 둘 리가 없겠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강물처럼 너무나 평강이 그의 가슴에 흐르고 넘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때가 왔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펼쳐지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나는 이곳에서 풀려날 것이고 이제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잡아줄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도 풀려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날을 기대를 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한에게 들려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성취할 그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번창하게 연장시켜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메시아, 갈릴리 어촌에 어부를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 그라사에 미쳐있는 한 사람에게 밤이 지나도록 배를 지어 가셨던 메시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주라고 하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 메시아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솔직했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 메시아, 배고픈 백성을 먹이고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 기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예수님, 이런 메시아를 많이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내 삶의 고난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있는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한을 그냥 두고 있는 하나님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이 침묵이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도 만듭니다. 세상에서의 실족이라는 것은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을 때 다가오는 반응이지만, 신앙에서의 실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를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버지니아에 잘 알려진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제 생에 제대로 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어찌 자신이 품 안에 있는 사람을 쉽게 그렇게 내어 주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생활할 때 마지막으로 썼던 논문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 연구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5만 명이 넘는 교회,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한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수많이 쌓아놓은 그 조엘 오스틴 책을 보면서 한 학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교수님,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십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전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두고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가 쓴 책 제목부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Your best life now. 잘 되는 나. 무는 신앙생활 가운데 긍정의 생각이 필요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사고로 아들을 잃으면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쏟으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갈 수 있는 고백,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난주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기도한 대로 비가 많이 내려서 밀농사가 잘 되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제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토마토가 다 농사가 망가지고 온 가족이 고난에 쌓여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가 이 철학 같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의 남아있는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면 그것 역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례 요한의 삶의 축복이란 이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의 한 인생을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고결하게 드려진 인생,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송한나 선교사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꿈 많은 청년 시기에 북한에서 굶주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섬기고자 고아원에서 섬기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자 빵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시다가 52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 슬픔으로 우리가 눈물을 짓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생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고결한 인생을 보내시고 주님 앞에 안겼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송승사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부디 주님 한순간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보낸 일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제 삶을 1%도 남김없이 다 쏟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을 위해서 지난 30년을 달려왔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도 의심의 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요한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은 보고, 못 걷는 사람은 걷고,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사람은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알고 네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확신을 시켜주신 겁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세례 요한, 너 정도 되면 그런 의심은 없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이런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그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그때 물렀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만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친 것처럼 덮어놓고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심이 찾아오고 고민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지만 그는 2번이나 그 명령을 의심하면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원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신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의심스러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책망이 아니라 따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지식을 가지고 온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그 위에 태양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구름에, 내 눈에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다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내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매미에게 내년을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내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길어도 100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한꺼번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혜예요. 우리도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의심의 구름이 하나 없이 확신에 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도 부탁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마침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났어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어쩌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지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임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한번 확신했다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의심의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때로는 이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공백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의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서 그 위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다면 물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의심이 있다 해서 물러설 것이 아닌 겁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참 신기한 일도 있어요. 의심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 그 아픔과 고민으로 지낼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온 세계가 다 자기에게 갇혀서 세상과 컨택을 하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자폐아이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부모와 눈을 한번 마주하면서 엄마 아빠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눈 한번 마주치기 어려운 그 아이를 보면서 당신의 아들이지만 아빠, 엄마라고 한번 불러주지 않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한 세미나에서 이런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폐증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벽에다가 머리를 박기도 하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기도 하고 계속 주위를 빙빙 돌기도 하고, 이 집사님의 아이는 자신의 배를 마구 두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배운 것이 이겁니다.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처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배를 두드릴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들, 누나,
모두가 함께 아이처럼 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조금씩 자신이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되자 아이 컨택을 하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된 아이, 아직까지 자폐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열심히 주 기도문을 쓰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을 때 이 부모님, 집사님 부부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분이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도다.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 아브라함, 그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더 크다라는 말씀은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밝히, 더 확실히 아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아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림자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 그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따라갔기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 있는 어떤 제일 작은 사람이라도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지상에서의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세례 요한 여전히 땅 위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구름에 갇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환히 밝혀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진정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을 결탄코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나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큰 사람이겠어요? 세례 요한과 우리, 그 누가 이 땅에 30년을 불꽃처럼 세례 요한처럼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소개하고 숭배 제물로 드려진 세례요한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요한과 우리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가 더 큰 자라. 우리가 더 큰 업적을 남겼어가 아니죠.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선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시가 다 완성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밝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의 젊은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자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더 큰 자에게 주어지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역훈련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씩 집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우리의 삶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마지막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특별한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분이 나의 창조주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만나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났기에 세례 요한 30년의 그 고결한 젊음, 우리 눈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짧은 30년의 인생이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에, 그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52살이라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마치고 송하나 선교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그녀의 복음을 불꽃처럼 태우다가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동일한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사명자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귀하게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면 더 큰 자에게 맡기시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인생 그 주님, 나의 주인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